느헤미야 6장 말씀을 가지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속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성벽은 결코 순탄하게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밖으로는 대적들의 비웃음이 있었고 군사적 위협도 있었으며 안에서는 또 내부 분열과 음모까지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이 공사를 그만두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목표는 느헤미야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담을 심어주고 실망과 상처를 심어주어서 결국에는 성벽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이 꺼내던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들어서 공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이러한 것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또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게 하는 세상입니다. 느헤미야가 싸운 최고의 대적이 오늘 성경을 보면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은 실제로 군사를 동원하여 느헤미야를 공격하거나 성벽을 허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군사적인 공격이 여의치 않자 심리적인 공격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또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면 이 산발랏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반을 해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쩌면 이 소문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들릴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도와주겠다. 나에게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산발랏이 지어낸 소문이었고 아주 이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이 편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이 산발랏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의도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아주 위해 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음모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산발랏은 이렇게 장꾀를 부려서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산발랏을 포함한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또 19절에 보면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계속 흔들어라. 그리고 계속 두렵게 하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대적들의 술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스스로 낙담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마음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가족의 건강, 나의 생존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 무엇, 그 누군가가, 그리고 자녀들의 이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친구처럼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참 불쌍하고 피곤한 인생이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바로 불안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원래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의 이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는데 이것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게 되었고 또 하와의 또 얘기로 아담까지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의 열매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어난 반응입니다.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벗었음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나타나는 반응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답은 뻔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염려와 걱정은 바로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창세 이후로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보십시오.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 사랑, 절제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두려움과 이 불안, 염려, 걱정을 내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께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고도 다 듣고도 넉넉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죄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가 왔다고 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책감, 죄의식조차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절제하는 마음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영을 공급받았으니 이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일들에,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들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키는 것, 그게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또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작정하는 것, 이것이 절제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떨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악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됩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자신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산발랏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자신을 두렵게 하고자 하는 이 대적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대적들의 업무, 그리고 시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모함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비록 거짓된 소문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고 모반을 꾀한다라는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려지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선대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들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반을 꾀해? 아니, 은혜도 모르고. 아마 그 편지만 받았으면 아닥사스다 왕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었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의 자리,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아마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탈진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모함하고 미워하고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또 내부적으로 동료되어서 선지자들조차도 돈의 매수를 당하여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 현실들 가운데 왜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대적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마음들을 모르긴 해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드렸던 기도가,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싸워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찬미와 찬은이가, 우리 찬은이도 이제 사춘기가 와서 잘 안 안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전에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문 앞에 와가지고 벌쩍 이렇게 안기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었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이제 사춘기가 와서 손도 안 잡으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데요, 이 아이가 어릴 때도 그랬고 우리 찬미가 어릴 때도 그랬었습니다. 뭐 한 3, 4살 되면 그런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자기 혼자 자유롭게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위협을 딱 느끼는 순간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하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도닥거려 줍니다. 그럼 그 순간에 아이는 왕 울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제가 드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래, 아빠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엄마, 아빠하고 찾아가고 안기는 게 본능이고 상식인데, 근데 우리가 좀 커가면서는 이 본능과 상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엄마한테 의지 안 하고 안 안겨도 나는 이걸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엄마, 아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안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한 3, 4살 된 그 아이가 어떤 위기라든지 그리고 또 무서운 상황을 딱 직면하게 되면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찾아오고 안겨야 되는데, 얘가 울면서 엄마 앞에 안 안기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찾지를 않는 거예요. 혼자서 막 두려워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이 집사님이나 뭐 장모님한테 안기겠습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는 것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렇지 않을까? 나도 클 만큼 컸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 힘으로 한번 극복해 볼게요,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성과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도, 자식도, 가정 문제도, 건강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하나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산 넘어 산, 이것이 우리 인생 길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이끌고 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고달픈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두려움과 불안, 그냥 이대로 참고
무시하고 견디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노에미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대적들의 말, 대적들의 술수,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귀에 따갑도록 반복하여 강조하여 하셨던 말씀이 기억하라입니다. 그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하라, remember입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지나며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순간을 나의 보호자, 나의 아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계시면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손을 딱 이렇게 한번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꽉 쥐고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인터넷 기사글을 보니까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주는 것만으로도 큰 운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노년이 될수록 손을 꽉 쥐고 이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두렵게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완전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렵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일 때에는 자기 삶의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최고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얘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어두운 방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있든지 안고 가든지 업고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심정, 엄마 아빠를 온전히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좀 크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좀 간섭하지 마, 그런 얘기들을 사춘기가 되면 많이 듣습니다. 아빠 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되게 섭섭하죠. 네, 저는 우리 찬은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방에 들어가면 어떨 때에는 아빠 좀 가줄래? 그럴 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 나 지금 바쁘거든.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보시며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빨리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내 품속으로 안기게 되겠지, 이제 이런 마음.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이제 사랑하는 그 법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두 팔 벌려 그 품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대적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를 누가 한 것입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한 것입니까? 그렇게 답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돌을 나르고 성을 쌓은 것은 유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총독인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념이 있었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드림양산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목자 목녀 직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 때문에 목장 나가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러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말들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았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자, 다시 보십시오.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고 누가 낙담하고 있습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적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대적들이 오히려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목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대적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도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야, 저기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있고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산발랏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악한 어둠의 세계와의 전쟁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과 사람, 우리의 여러분, 이 전쟁은 혈육과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겹줄 저녁 기도회 때도 배웠던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있고 누구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기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내가 지금 마귀 사단에 조종당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이덕권, 기득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이것을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길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안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사단이 자꾸만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우리는 영안을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 그 대적들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싸워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때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결론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고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악한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분명히 실족한 것 같은데, 낙담한 것 같은데, 시험에 든 것 같은데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시험이 올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뭐냐? 빨리 깨닫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런 기도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도 지금 우리도 만만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이 변화될 것인지 이제는 기대감조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섬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예를 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이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얘기들만 들었을 때 그때는 힘이 쭉 빠집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냐?
이런 좌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목회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신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어쩔 때는 우리에게 분노로, 미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그래, 내가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불안해하지도 않아야지,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나가지만 또다시 어떤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때 가슴이 절컥 내려앉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원치 않는 결과를 들었을 때, 우리 자녀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또다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우리 마음이 낙담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나약해지고 마음이 낙담되고 무너지고 영적인 침체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강조해야만, 진짜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너 굳세게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또 밑에 보십시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면 얼른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아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품에 한번 안겨 보십시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십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주인 자리를 넘겨드리면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게 만드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단위에서 설교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긴장되고 두렵더라고요. 저도 이 초년생일 때 신학교를 금방 이렇게 졸업하고 이 목사 연차가 낮을 때는 제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어느 누구라도 나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목사 연차가 한 25년 차 정도가 지금 거의 한 돼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저는 이 시간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는 밤잠을 설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자다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는 저의 굳은 얼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스스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하는데 어떨 때 버벅거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막 이렇게 말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 원고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가하는데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졸고 계시고, 그리고 먼 산을 보고 계시고 어디를 보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 막 튕겨 나올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것들이 저는 너무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새신랑 새신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결혼한 원만규 목장에 우리 원주영, 우리 박세연 자매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 그 일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영 형제는 이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좀 다니다가 교회 상처를 받아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목장에 대해서. 청년 목장을 갔는데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목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세연 자매는 말 그대로 그냥 온 초짜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들어서 참 기쁘고 즐거운 게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막 저희들의 심령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상황을 이렇게 하시고, 꼭 자기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제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없고 정말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말씀이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다른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성령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좀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제게 좀 있습니다. 다른 엉뚱한 얘기 안 하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이번에 생명의 삶 이제 수료를 하고 성탄절 날 세례 받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 저기 여상식 박정순 우리 목장에 서상희 자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번 성탄절이 교회 나온 지 딱 3년이 되셨대요. 오늘 이제 생명의 삶 하고 나서 간증물 읽는데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기는 믿어지지 않았대요. 남편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갔대요. 자꾸 권면을 해서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생명의 삶 들었는데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목자님이 목자 일기를 쓰시는데, 목사님, 상희 자매가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려온대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게 한 1년 전부터 그랬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생명의 삶 공부를 이번에 했잖아요. 이분이 혼자 이렇게 생명의 삶 나와서 1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스폰지처럼 듣는 거예요. 생명의 삶은 더 딱딱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안 어려워요? 잘 이해가 돼요?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12번째 생명의 삶 공부하는데 너무 재미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이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문에도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전에는 안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해하고 의심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는데,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 그 오해와 그 불신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마치 모세가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회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막 이외에. 그 회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영적 리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독대하며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영적 권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순종했던 것이죠. 늘 모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영적 회막이 계속해서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느헤미야처럼 그 심정을 다 토로해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벽 재건 공사는 우리 드림양산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된 곳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들어 보십시다. 하나님 품에 한번 안겨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한번 기대하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서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